주님, 우리의 곤고하고 메마른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저마다의 무거움들과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부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삶의 몽해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시선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닮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염려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시시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찬양을 뽑는데 이 두 곡을 연결한 이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해서 이 찬양을 뽑았어요. 우리 마음이 늘 아버지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늘 넘어지고 약해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하나님 이 땅 고쳐주셔서 나의 백성이 주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나의 백성을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나의 얼굴을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간절히 기도하오니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상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육신이 약해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해서 심령이 연약하여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재정의 문제로 삶의 어려움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변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베푸셔서 하나님 저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약하고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래도 우리에게는 늘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한쪽 마음에는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을, 나의 자존심을 앞세웠던 이 악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쓰임받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또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여러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암송하고 고백했던 기도지만 그 의미와 뜻을 모른 채 우리가 고백해왔던 주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배우면서
기도를 배우고 배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를 다시 배우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기도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이라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리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고백은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모든 기도가 고백했던 하늘에 계신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오늘 끝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로 끝이 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끝나게 되죠. 사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 기도의 끝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늘 우리는 입만 벌리면 내 필요를 구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오늘 주기도문의 끝이에요. 자,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여기 오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 시간, 영역들에 우리가 이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를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의 가정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연히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면,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간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명이나 팔자가 지배하는 것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흔들려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모든 영역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삶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다 내 손 안에만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자녀의 미래가 내 손아귀에 달려있다, 내 능력에만 달려있다.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 주저앉아 있다가도 일어설 용기가, 힘이 바로 거기서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세가 또 아버지께 있다고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그냥 듣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으면요, 도와줄 힘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해줄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참 답답하죠. 근데 반대로 능력이 많습니다.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가 해줄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도 있죠, 사랑도 있어요. 얼마만큼 사랑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들을 주신 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더라고요. 우리 출애굽 과정을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을 때 바위가 물을 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그런 능력들이 성경에는 그런 기적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문제를 자꾸 보거든요. 문제가 너무 어렵네. 상황이 환경이 그래. 내가 기도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다.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의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는요, 내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 저분이 기도에 능력이 있대요. 아니, 무슨 사람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들으시는 분이 능력 있지. 저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늘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그것만 가지고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뭐 우리 원로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시고 그분이 자기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를 슉 하면 여기서 바람이 나간대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막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한번 보십시다. 뭐 빵꾸 났어요? 타이어 빵꾸 났습니까? 뭐 바람이 왜 나가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장로님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있지. 그랬더니 아니 그거야 그렇지만 그러면서 야 여러분 자기가 기도가 대단히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좀 능력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파워 있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요? 내 아버지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거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결론에서 무엇이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광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론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표현 안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말로 드러내든 예배로 드러내든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쉽게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아요. 기도를 응답받으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응답받고 나니까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드러냅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잘한 거예요. 위기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이 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신실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상을 받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도의 목적이요,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하겠다?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니, 겸손해야 합니다. 회복됐음에 감사하고 잘된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내가 전쟁을 잘하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다 고백한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끝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 끝나냐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즘 한국의 선거 문제로 인해서 아주 머리 아플 정도로 떠드는데, 어느 한 분이 정치가가 자기 정당에 있는 누구더라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야권에서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당에서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인기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영광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라질 것에 대한 기도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이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연결지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금 아멘 했죠. 예수님도 아멘 하고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단순히 기도로 끝내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기도를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멘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아멘을 해요. 습관이 됐어요. 기도가 끝났으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아멘의 이유는 훨씬 더 깊어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멘 이러면 끝난 거죠. 마침표예요. 마침표인데 되돌이표가 붙는 거예요. 음악을 했으니까 알겠죠? 되돌이표가 어디로 가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은 기도의 마침표 같지만 새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끝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의 이유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했다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아멘 해야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해야죠. 당연히 아멘 했다면 뭐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의 아멘의 의미예요. 아멘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좀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단순히 기도의 문장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요한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랬거든요. 단순히 달달 외우라고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분.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단순히 거룩하시고 능력 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늘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중심이 사실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네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네. 그래서 기도를 다시 배운다는 것이 말을 잘하는 법을 멋지게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한 것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 필요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찰나의 시간이나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배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첫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을 찬양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도 우리 주기도문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것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도문의 삶을 주님 살아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며 시험 가운데 이기고 주만을 의지하며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거들랑 그냥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외우세요. 근데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미와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주님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주여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단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필요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여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와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도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오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유혹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우리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주여 이 주기도문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천국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기도였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 주님, 때로는 기도를 하고서도 의심했던 기도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심을 부르게 하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구하며 그것들을 공급받으며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눈만 뜨고 귀만 열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런 시험으로부터, 이런 유혹으로부터, 또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움으로 끝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인격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영성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며 기도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들으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대로 살아내면서 그 기도의 영광, 그 기도의 놀라운 비밀의 답들을 풍성하게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날씨 가운데서 건강 잘 살피시고요.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